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약속에는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있고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제안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내용을 이제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전적으로 약속을 제안한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는 약속을 들은 사람으로서, 어떤 약속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처럼 노력과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거나 또 약속 없이, 약속하지 않아서 사실 서로의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역사학자인 랑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산책을 하던 중에 동네 골목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은 우유 배달을 하는 소년이었는데요,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병을 통째로 깨뜨린 거예요. 소년은 깨진 우유병을 변상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랑케가 그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있어서 줄 수 없지만 내일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면 내가 변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는 랑케는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랑케는 한 편지를 받았는데 자선사업가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역사학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랑케는 사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순간 그 소년과의 약속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자선사업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먼 길을 떠나가야 되는데 그 소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 랑케는 망설임 없이 자선사업가에게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처럼 랑케는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소년과의 약속을 지켰던 거죠. 랑케의 편지를 받은 이 자선사업가는 좀 불쾌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거절하는가? 그런데 전후 사정을 나중에 다 알고 난 이 후원자는 더 랑케를 사랑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고, 그에게 처음 제안했던 그 후원금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그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랑케에게는 역사학 연구보다는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커다란 이익을 저버리면서도 약속을 소중히 지켰기에 그 소년은 절망에서부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선사업가는 랑케에 더욱더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됐던 거죠. 오늘의 본문과 이 창세기 22장을 연계해서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시험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부터 끄집어내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배우셨죠? 죽여서 그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장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삭은 장가도 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고 해놓고 내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놓고 왜 어떻게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 두 번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난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는 이튿날 바로 짐을 싸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칼로 목을 내리쳐야 되는 겁니다. 팔과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를 끔찍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로서 그 아들 이삭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돌제단 쌓고 그 위에다가 올려 눕히고 그리고 묶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 소중했지만 이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 때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는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들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 안에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이제 얻었다고 여겨졌을 때 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들 이삭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어린 양은 지금 이삭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삭 자신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아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말할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해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바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믿음의 최후의 보루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느냐,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 두 가지 믿음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무조건 바쳐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22장 이전에 보면 거기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계약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 계약의 내용들을, 약속의 내용들을 그가 깨우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그를 이제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정말 삶의 중심에,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여러 번 말씀해 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주저앉았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이 기억나게 될 때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없다면 지속적인 믿음의 동기가 생겨나기 어렵죠.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올 때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생동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저런 이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삭 때문에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 때문에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때문에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억하고 제가 인용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믿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눈앞의 것들을 취하게, 거기에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상은 많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약속들이 많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세월도 흘렀고 또 많은 시련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적으로 주어지는 약속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 약속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둔다면 현상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약속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기치 못한 축복의 선물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이때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를 하나님 늘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지막 자리까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